네,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예,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성서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여자 이야기, 오늘은 소경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만남과 비슷합니다. 이 소경된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선생으로 경험하다가 예언자로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예수가 완전 다른 존재, 즉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심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소경과 예수가 소경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 자, 이 사순절에 이 만남을 우리가 다루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고난과 직결된 삶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냐?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과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가 딱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오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소경한 존재를 통해서 동시에 문제적인 존재들이 수면 위로 길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눈먼 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편견까지도. 그 편견을 가지고 소경을 판단하고 정죄한 존재들이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함과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 이 소경의 부모까지도 이 편견의 주인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냥 치유를 일으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말로 치유되어야 될 게 뭔지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상 소경의 보지 못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통해 실상 다른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소경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이 소경을 대하는 교회와 사회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치유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굳이 고난을 사서 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냥 아픈 자를 치유하기만 하면 굳이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혐오와 차별과 편견과 낙인을 맞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굳이 세상의 문제와 대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가 굳이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 사회의 문제 무신경하고 그냥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만 살아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의 길은 자기가 거했던 영역에 존재했던 모든 편견과 싸우는 길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아픈 사람 고치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드러나게 된 정말 더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것과 마주하는 길이었고, 그것과 마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고난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사실 핍박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오늘 함께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맞서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치유해야 될 존재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편견의 첫 시작은 아주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왜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장애는 이미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냐는 거죠. 이미 답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의 장애는 100% 죄 때문인 건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인 거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결격.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 세상에서는 말하죠. 너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요즘에는 가난이 죄이고, 학벌 없는 게, 학력 없는 게, 능력 없는 게, 공부 못하는 게 죄라고, 뭐 죄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의인과 죄인을 차별해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서, 마치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식들, 장애를 가진 사람, 지향이 다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소경에 보지 못한 문제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이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소경의 장애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소경의 장애가 죄의 이유이죠. 하나님의 일을 같은 걸 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죄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거는 마치 예수님과 제자가,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살다 보면 이런 질문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주님 희망교회를 통해 일하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기대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음을 느낄 때 여러분,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원망을 쏟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는 걸 인간은 죄라고 보는 것들, 문제.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실제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셔도 인간이 과연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삶이 어떤 부분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는데 나는 미워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내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장애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존재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는 그 시각, 특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차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 이 다름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장애를 입은 자의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유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경을 치유하신 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고치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무언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수밖에 없는 거, 바로 이 시대의 편견과 맞서는 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자들도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 장애는 죄 때문인 거야 라는 편견. 근데 제자들의 편견은 사실 약과였어요. 아주 온건한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과격하고 강경한 편견이 드러나기를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을 듣고 그 소경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뭐냐? 편견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전제. 여러분, 절대적 전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절대적 존재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이 저런이라는 거, 저런 사람. 박형수는 이런 인간이야.
이게 바로 절대적 전제죠.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A라는 존재는 A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박형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지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지 같지만은 않거든요. 성격이 안 그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그지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지가 되는 거죠,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자꾸 벗어나, 저 사람의 행동이.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막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이지만 않은 행동들을 가끔 하기는 해. 그때 우리 안에 혼란이 오죠. 저 사람은 나에겐 최악이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걸 자꾸 넘어서요. 당연히 넘어서죠. 왜? 그거는 자신의 전쟁인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걸 낙인이라고 해요. 낙인 찍는 거죠. 너 노비야 라는 낙인. 얼굴에 탁, 그 추노 그 드라마에서도 이게 낙인 찍잖아요. 노비라고. 여러분, 이 낙인이 가장 쉽게 작동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디에서 가장 쉽게 작동돼요, 낙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혼란이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학교에서 첫 상담을 했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을 들려주시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물음표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서 봐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자녀의 모습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친구는 마냥 조용하고 수줍기만 했던 자녀가 학교에서는 막 모든 일에서 막 나서고 막 그런 모습, 막 인싸이고 막. 여러분, 이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요. 마냥 착할 줄만 알았던 내 자녀가 마냥 순하고 착하고 배려 많고 그럴 줄만 알았던 자녀가 상담을 해보니 학교 친구를 막 괴롭혀. 그때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낙인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모가 많이 하는 레퍼토리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 자녀, 그럴 리 없다라는 거. 이게 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슬픈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소경의 부모를 데리고 와요. 소위 이제 학교 상담을 하는 거죠. 소경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몰라. 말하려면 쟤한테 말하라. 자기 부모인데, 자기 아들인데.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부모가 회피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걸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모가 말하는 순간에 부모에게도 편견이 작동됩니다. 어떤 편견?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이 박 사람들이 부모에게 물어보죠. 야,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지금은 어떻게 됐냐? 20절 부모가 말하냐?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하죠. 이게 편견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소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고침받은 게, 눈을 뜨게 된 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얘는 날 때부터 멍청해. 얘는 이걸 좋아해.
얘는 그거 안 좋아해. 날 때부터 이랬다라는 그 부모가 가진 편견 계속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하고 싶어도 두려우니까. 자, 이게 바로 편견이에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소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 넌 고침 안 받은 거라고. 왜? 넌 날 때부터 소경인 거니까 넌 소경이어야만 돼.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거 웃깁니까? 하나도 안 웃겨요. 왜?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들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넌 미운 놈이어야만 해. 넌 못된 놈이어야 해. 넌 그지여야만 해. 이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이에요. 절대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없고 절대 다른 역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관계의 절대적 전제. 넌 죄인이어야 해. 바로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에게 갖고 있었던 전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넌 죄인이야. 죄인 똑같은 거죠. 죄인. 그러니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넌 고침 받아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이 죄인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도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어. 왜? 넌 죄인이어야만 하니까. 넌 우리가 규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일도 기적이 아니고 너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넌 죄인인 채로 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함께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 격리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격리될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눈을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한 이유로 사회에 격리됐는데 이번에는 눈을 떴으니까 또 떴다는 이유로 또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기 직전까지 그는 부정한 자로 계속 격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또 떴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그 죄인이라는 절대적 전제, 이 편견, 낙인. 근데 여러분, 이 편견이 제자들의 편견과 바리새인들의 편견이 서로 조금 달라요. 아까 말했죠. 좀 제자들의 편견은 좀 온건한 편견, 부드러운 편견. 그것도 뭐 나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편견은 아주 강경한 편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에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의례, 그냥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편견이죠. 사회. 이 사회생활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편견. 이건 뭐 여러분 좀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 이 사회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예전에 비하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여전히 저는 계속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가령 1950에서 70년대의 여성들과 현대 여성들이 겪는 어떤 그 편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만 비교해보면 분명 차이가 있죠. 물론 절대적으로 보면 그 여성에게 오게 된 편견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그냥 상대적인 걸로만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시절의 시집살이와 지금의 시집살이, 어머니 시절의 어떤 여성이 일하는 것과 지금의 여성이 일하는 것에 받는 편견의 차이는 분명 생겼어요. 더 좋아졌다고 분명 말할 수 있죠. 예전보다는 덜.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의 편견은 어쨌든
여전히 있습니다. 계속 존재해요. 그렇지만 좀 온건하다고 생각해요. 온건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심해지게 되는 경우. 사회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되게 야만 지금 할 수 없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쉽게 말했지만 이제는 하면 몰매 맞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회가 분명 어떤 차원에서는 분명 이 편견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편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정말 세대가 지나고 사회가 지나고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너무도 치명적인 편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편견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편견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의 편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참 웃긴 말이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뜨게 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도 이거는 신적인 기적일 수밖에 설명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 종교적인.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기서도 나오죠. 손 마른 사람의 손이 고쳐지게 된 그 치유의 역사보다 그걸 안식일에 행했대라는 것에 대한 죄악. 이 종교적인 편견이죠. 두 번째 편견 또 나오죠. 28절에서 29절 보면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모세가 등장해요.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 여러분 절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편견이 종교적인 편견이었어요. 그들은 존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온건한 편견보다는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적인 편견이 더 독성이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취급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을 쉽게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편견과 싸우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와 사회를 넘나들며 이 편견과 끝없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계속 교회와 사회를 넘나들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하지만 사회 생활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삶을 살지만 사회 선교도 하잖아요.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사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하는 거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관계하는 걸 뭐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싸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과 싸우는 일이 더 힘들어요. 사실 진짜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죠.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사회가 주는 핍박이 아닐 겁니다. 같은 교인 동료들이 주는 핍박이겠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41절을 보세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하는 사람을 세상은 사람은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두가 다 경건하다, 의롭다 스스로 느끼는 존재들을 예수님은 죄라고 말해요. 반대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야,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장애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게 죄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절대적 전제,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존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 혐오를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소경인지,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종교를 향해, 그리고 지금 교회를 향해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래서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 소경을 사랑했어야 할 부모도 가지 못한 길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부모라면 어땠어야 됩니까? 자기 자녀니까. 두려움이 왔어도 자기 자녀의 치유를 인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낙인도 없이 대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소경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 35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이 소경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소경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과 비슷해요. 그 뜨거운 정오에 누구도 우물가에 가지 않았던 그 시간에 여인은 가서 몰래 우물을 기르죠. 그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누구도 기피하는 존재에게, 누구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존재, 늘 편견의 희생자가 되는 존재에게 예수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질문 딱 하나를 던지세요. 너 믿냐? 너가 장애가 있냐? 너가 어떤 존재냐? 너가 이러냐? 너가 저러냐? 주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 여러분, 저는 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소경을 소경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보셨어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보셨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존재 저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존재, 누구라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존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소경을 보셨던 시각이었어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너는 이러해, 너는 장애인이야, 그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지를 못해, 신뢰가 안 가죠. 예수님이 요구한 건 오직 한 가지. 너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믿을 가능성도 없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그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낙인과 어떤 편견을 갖고 사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들이나 따지는 문제일 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린 나타내야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사회와 종교와 교회에 지독히도 깔려있는 이 존재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 거듭 맞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되었든 모든 편견과 낙인을 무시하고 그걸 다 뛰어넘어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이 편견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오게 될 고난과 핍박,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고난받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같이 고난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왕따와 함께 하게 되면 같이 왕따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무릅쓰고 갈 수 있냐, 이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사랑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주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편견과 낙인을 내려놓고 한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교회를 상대하는 일이에요. 교회와 사회를. 저는 그 길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제가 2주 뒤에 주일날 설교로 초청받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 주일날 교회를 가게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낙인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됐어요. 한 5초 고민했나요? 근데 고민이 있지만 당연히 수락을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이 핍박받는 길, 이 고난받는 길, 그러나 반드시 한 영혼을 구해내고야 하는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